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마태복음 15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이제 말을 거는 거죠.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많이 참았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다가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거는 것이죠. 그때라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전 문맥인 14장 끝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자들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 접촉을 한다는 그 자체로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부정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접촉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의사도, 물론 의사가 우리를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의사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즉슨 의사도 이제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지만, 의사도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는 제사장은 철저히 격리와 이런 정결 예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병자들을 많이 접촉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곱게 보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건 진짜 못 참겠다 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 식사할 때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식사 예절이 무엇이었냐면 2절에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냐.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중 도덕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관습이 있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관습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종교법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이제 율법들이 나오는데 손을 씻고 이렇게 정결케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행사와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문둥병이나 이런 질병으로부터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차 확대가 된 것이죠. 확대가 되면서 식사하기 전에도 꼭 손을 씻어야 되는 정결 예법, 즉 종교법이 사회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걸 또 다른 말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식으로 이게 정착이 되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됐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전통으로 이제 굳혀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을 때 왜 그렇게 안 하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것을 어기느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어겼던 것 같습니다. 어기느냐라고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이 있죠.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큰 문제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뭐를 어겼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들의 질문을 대받아칩니다.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 즉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 율법에도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아주 열심히 특출났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좋게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키면서 뭘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즉 4절부터 쭉 뒤에 우리가 지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계명에 대놓고 적혀져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적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쭉 이어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이죠.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정결 예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손을 잘 씻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을 씻지 않았으니까 거기 뭐 바이러스라든지 병균이 그대로 묻어 있겠죠. 옛날 손으로 먹었으니까 식기가 없었던 시절 그대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더럽게 된다라는 그때 당시에 그 의식, 그 생각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손을 안 씻고 밥을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병균이 노출되고 우리가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배설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면 음식은 배설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이 마음, 입이라 표현되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진짜 부정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정함과 부정함을 나름의 규정을 통해서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매우 잘 알겠다마는 진짜 부정한 것은 입으로 그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게 아니고 다시 그거는 나오게 마련이 배설되게 되고 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똥보다 더 심각한 더러운 것들이 이 속에 가득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인간의 본질은,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 나오는 그 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 죄죠, 죄. 그 죄는, 똥은 한번 나오면 버리면 그만인데 죄는 계속해서 이게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록에 대해서 19절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이게 다 죄의 그런 것들, 모습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아침에 혹시 이제 건강의 지표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침마다 이제 변을 잘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아침마다 쾌변하는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침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찝찝하거든요. 잘 소화가 안 돼.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한데, 지저분한 얘기해서 좀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아침마다 쾌변하는 듯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쾌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남까지도 더럽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설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쾌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루가 찝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디와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이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허투루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흔히 몇 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3년. 3년이면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발걸음 하나하나를 허투루 할 수 없어요. 다 의도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바로 넘어가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일단은 어디는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 지역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거주하는 곳은 아니에요. 이방 땅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은 많이 버는 곳인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바꿔 말하면 더러운 곳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씀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러운 곳이죠.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배설물, 똥 이야기 했잖아요. 부정함 이야기 했잖아요. 부정함, 정결 예법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뭔가 한층 더 지적하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으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이어서 22절 읽겠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네. 지금 또 그 지역만으로도 지금 이방 땅이라서 지저분한데 한층 더 거기에 있는 그 여자, 가나안 그 아예 그쪽 지방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니라 아예 거기 출신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딸이 뭐가 들렸다? 귀신. 이거는 질병보다 더한 거예요. 더 더러운 거예요. 귀신과 접촉한다는 자체가 아주 더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께서는 아예 진짜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서 하는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침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하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이어서 23절 2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럴 거면 거기 왜 가셨단 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실 거면. 예수님께서 좀 더 큰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하실 거면 왜 가셨나? 라는 말을 해보세요. 왜 도대체 그러면 가나안 여인도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온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웬만한 정결하다고 평가받는 유대인들보다 이 부정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25절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꼬시는 거예요, 상황을. 26절, 27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예. 우리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더 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걸 좀, 이 믿음을 제자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거 왜 너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냐? 우리 애들 줄 밥도 없는데 걔한테 던져줘야 되냐? 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저 개입니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그 개들도 맞아요, 저 개예요. 스스로 개라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개라고 하면 참 이게 이 문화가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개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우리는 심지어 개를 잡아먹는 문화인데도 개를 되게 안 좋은, 개라는 말을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욕설에도 개 땡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 문화권에서 마찬가지, 개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개들. 근데 자기가 개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렇다고 하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죠. 부스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28절 눈으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어제 14장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 그 물에 빠져 가던 제자들, 그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셨어요? 작다라고 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어떻다?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또 교훈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22절에 나왔죠?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두 번째, 25절에 나온 것처럼 저를 도우소서. 마지막 세 번째,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주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5장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크게 뭐 뒤에도 있지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잠깐 그걸 모티브로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좀 그렇죠. 좀 이게 다 좀 지저분한 내용이고 부정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똥, 배설물과 같은 배설물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개, 합쳐서 똥, 개인데 이 부정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겸손함, 겸비함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믿음의 확인,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한 번 하고 가나안 여인이 지금 3번에 걸쳐서 주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스러기가 뭐야? 빵을 갖다 줘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배불러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부스러기라도 달라. 부스러기라도 달라. 근데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할 때 낮아지는 기도를 참 하는 경우가 점차 갈수록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쉽게 마음 상하고, 뭐 하나 안 주셨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겸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인이 3번이나 요청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지금 더 낮아지실 거거든요. 이러한 여인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기 원하면서 예수님은 점차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똥만도 못한 취급,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실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취급을 받고 계시지만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더 그것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실 거거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정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의 부정함이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깨끗함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겸손한 기도. 당장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믿음이 우리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침에 우리가 쾌변을 하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아침부터 이게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안에 가스 뭐 이런 것만 차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배설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이 새벽에 누리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